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명화로 읽는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눌 말씀, 창세기 4장과 또 창세기 7장, 8장 두 단락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명화로 또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화로 읽는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명화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고유한 메시지를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보는 그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깊이 빠져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죠.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가 거부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에밀 놀데의 논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부제는 가인과 아벨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어떤 점을 강조해서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세 인물, 이 세 인물을 설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두 아들을 낳지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에서 굉장히 불길한 기운이 이미 감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형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이지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하와가 그의 아들 가인을 낳으면서 했던 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말의 이름을 해석하려는 그 시도 속에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의 그 이름 가인을 히브리어로 카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다라는 그 동사가 카나인데요.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유희입니다. 자음과 자음 사이에 이 비슷한 유사점을 두고 뜻을 찾아오려는 노력을 하는데 바로 이 가인, 카나, 하나님께서 얻게 했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다라는 거죠. 무엇을 얻고자 했기에 오늘 하와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을까?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유산을 얻어내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 투영되어서 얻고자 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담아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생의 이름은 어떤가요? 그의 이름은 아벨이지요. 이 아벨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24이다, 증발하다라는 뜻이 있는 하발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는 허무함, 허탄함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죠. 아벨이란 이름 안에 허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이름이 참으로 암울하죠. 얻고자 하는 자 가인, 그리고 허무한 자 아벨. 이 이름 속에는 그들의 운명이 암시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그 시작부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 즉 유목민이죠. 형은 어떻습니까? 그는 농사하는 자, 농사꾼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벨이 드린 그 제물, 그 양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곡식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아도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이 이야기는 슬프게도 인류의 첫 살인 이야기로 치닫게 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이 아벨, 유목민
그 유목민을 농사꾼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좀 무리가 있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맡기신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하나님은 곡식 제물보다 동물의 제물을 더 선호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레위기 보면 레위기의 말씀에서 주님은 동물의 제사뿐만 아니라 곡식의 제사의 규정도 함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무엇을 더 선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로 가인은 곡식의 일부에서 하나를 골라 드렸다면 아벨은 그 첫 번째 양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태도가 원인이었다라는 해석이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그 이유는 사람이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이 신비에 속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아마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그 해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해석들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가장 명확한 해답인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은 것이 원인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 본문의 그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점 사항일까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둘 다 소중한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더 큰 가치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냐?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현상이요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찾기보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을 훈육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그 차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가인의 반응에 있다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 가인은 자신의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죠. 과연 이게 올바른 반응일까요? 창세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본문에서 나오듯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는 그의 감정이 폭발하여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분노가
향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가인의 분노가 향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동생의 재물만 받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재물을 드린 동생에게 그 분노가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풀 수 없는 그 가인이 그 분노를 풀 수 있었던 것, 그 대상이 바로 동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샘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정을 표출하고 내뿜고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이 폭발할 때에 그 분노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을 때 나의 감정, 나의 반응, 나의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인이 보였던 반응은 그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떨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가인은 그의 얼굴을 땅에 떨궜다라고 합니다.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이는 이 행동은 관계의 단절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개를 숙이는 그 행동은 관계의 단절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생과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는 이 순간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는 그의 행동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려는 충동만 남게 되죠. 왜 가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문제는 자신이 자신의 그 감정 그리고 지금 눈에 일어나는 이 현상 그 모든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서부터 찾으려 하지 않고 바깥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관점에서 가인의 시선으로 지금 이 현상을 보면 지금 맞닥뜨린 자신의 이 현상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들여다보길 원하셨다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그는 결국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은 제사 드리기 이전에 가인이 했던 그 행동보다 제사를 드린 뒤에 가인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지금 너무나 부조리한 현상 속에서 자신이 내던져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어 기제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우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감정, 그 분노를 하나님께 풀 방법이 도저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합니까? 동생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당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나요?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지요? 아니면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고 나를 방어하고 합리화하기에 급급한지요? 후자의 경우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려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가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부적절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고 나면 표현주의 화풍의 독일 화가였던 에밀 롤데의 이 논쟁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방금 읽어낸 본문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큰 의미를 줍니다. 이 그림은 사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제목이나 연대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고 새기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요.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표현주의, 우리가 이 표현주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상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표현주의입니다. 인상주의 화풍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네와 모네, 드가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화풍인데요. 이 인상주의 화풍은요, 빛을 받은 사물의 그 다양한 변화, 그리고 놓치기 쉬운 순간에 그 포착하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인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 사물에서 받은 그 인상을 재현하려는 노력이 바로 인상주의 화풍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표현주의는요, 인간의 내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어떻게 재현하고 표현할지 그들이 그리는 그 작품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뭉크의 절규라는 그 그림이 그 인간의 내면을 잘 드러내죠. 뭉크의 절규 같은 그림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듯이 표현주의의 화가들은 내면에서 꿈틀거리며 분열해 나가는 그 의식의 흐름을 잘 분출하고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표현주의의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뭉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놀데는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대는 감정의 불꽃을 찾아내서 표현했던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데의 예술, 그의 작품은 인간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그 원천을 표현해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에서도 놀데는 구체적인 대상의 묘사보다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내면의 원초적인 감정을 집중해서 드러냈습니다. 놀데의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인물, 그는 동생 아벨입니다. 오른쪽에 칼을 들고 있는 인물은 가인이죠. 그리고 그림을 가만히 보면 가운데에 한 사람 같은 형상이 보이죠. 주황색 후광을 두르고 있는 그 얼굴은 아마도 하나님을 형상화했을 겁니다. 먼저 두 주인공의 표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벨.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의 얼굴은 매우 허탈해 보입니다. 그리고 잿빛 얼굴을 하고 있지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가인은 어떤가요? 마치 아벨에게 무언가를 따지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표정에서 이미 분노와 단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인과 아벨을 그린 그림들이 두 사람의 제사 장면 혹은 살인이나 그 이후의 장면을 주제로 삼는데요.
하지만 놀대는 그렇지 않죠. 가인이 아벨과 맞닥뜨려 있지만 살인하기 직전의 장면을 포착해서 그가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고 새긴 내용을 그대로 생각나게 만들죠. 곧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인의 반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들이닥친 불합리나 부조리의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 그것을 그림에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본문을 읽고 놀대의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돋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시선이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바로 정면을 향해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주의 화가였던 놀대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 너희 스스로 너희의 삶을,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인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의 삶에서 단절과 고립 그리고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그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잘 살피고 나의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가장 올바른 반응을 보이라고 오늘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8장 22절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부터 이어지는 이 홍수 이야기에서 과연 전하고자 하는 그 홍수의 원인 그리고 결과,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이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제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두 작품을 볼 텐데요. 한 화가가 그린 다른 두 작품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이 작품은 그림자와 어둠, 대홍수의 저녁이라는 윌리엄 터너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843년도에 그려졌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그려진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가 그린 빛과 색이죠. 괴테의 이론, 부제는 대홍수 이후의 아침 창세기를 쓰는 모세입니다. 이 두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와 두 번째로는 이 그림이 무엇을 중심으로 구도를 잡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폭우와 홍수는 자연현상 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폭우와 홍수는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놀라움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고대 신화에서 홍수 이야기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해오는 길가메시 서사시나 아트라시스 서사시,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그 아트라시스 서사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에서의 홍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세 이야기 모두 신들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한 사람과 그 가족이 배를 지어서 몇몇 동물들이 함께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세 이야기 모두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죠. 물론 이 세 이야기의 차이점도 연관성만큼 뚜렷합니다. 우선 주인공의 이름이 다르지요. 길가메시 이야기에서는 우트나피슈팀,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아트라시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가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지요. 그리고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죄를 이유로 든 반면에 길가메시 이야기는 침묵하고 있고, 아트라시스는 인간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신들의 휴식을 방해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더욱 분명한 차이점은 홍수의 결과에 대한 서술입니다. 길가메시 이야기에서는 최고의 신인 엘릴이 인류를 멸하는 계획으로 우트나피슈팀과 그의 아내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죠. 그래서 그들이 신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들이 불임의 여인을 만들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죽이는 악귀를 만들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죠. 그리고 복을 내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두 이야기의 관점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관점으로 신이 인간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사건은 대상을 인간을 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홍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이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다라는 거죠.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창세기 6장 11절에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땅이 모두 부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본문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극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자연현상, 곧 홍수로 드러납니다. 이 홍수의 의미, 홍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홍수는 히브리어로 맞불입니다. 이 맞불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즉 창세기 6장부터 9장, 그리고 시편 29편 10절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낱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죠. 다만 이 맞불이라는 이 단어는 야발이라는 히브리어,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야발에서부터 나와서 창세기 안에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하늘 위의 물을 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물이 흘러내려서 홍수로 번지는 현상이라고 추측할 뿐이죠. 이렇게 볼 때 홍수, 맞불이라는 이 홍수의 사건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바로 창조의 사건으로 우리를 거슬러 올려보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물이 이 땅 위에 퍼져나갔다는 것. 그러니 홍수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냐? 그 창조의 사건에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굳은 하늘벽을 뜻하는 그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맞불,
그 맞불 홍수를 사람들에게 다시금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창조의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 상태로 우리를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창조했나요?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죠. 그러니 홍수의 이 사건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아니 홍수 사건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그 창조 그 이유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빛이 창조된 그 직후에 우리가 그곳으로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을 본 우리, 아니 한 번 더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빛마저 하기 전에 우리가 그곳에 내던져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역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극단의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홍수의 그 이야기는 인류가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낳는 무서운 결과를 굉장히 희화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돼서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단절을 감히 상상해 본다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단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이야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풍경화를 대표했던 이 윌리엄 터너가 그렸던 노아의 홍수를 주제로 그린 이 두 작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터너는요, 낭만주의 시대의 작가였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작가답게 그는 풍경을 통한 자신의 감성을 정말 잘 표현했죠. 그는 거친 바다를 바로 이 그림에 담습니다. 그 포효하는 바다를 주제로 이 그림을 그리죠. 낭만주의자로서 터너가 그렸던 그의 세계는 빛으로 가득 차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지녔던 환상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는 정적인 세계가 아니라 동적인 세계였죠. 단순한 조화의 세계가 아니라 현란하고 화려한 세계였습니다. 터너에게 있어서 자연은 항상 인간의 감정을 반영하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그림 속에 소용돌이 구도를 늘 배치하곤 했습니다. 격정적인 그 자연의 몸부림 가운데서 그 소실점을 구실로 하는 빛을 중심으로 소용돌이 치듯이 휘도는 형태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소용돌이 치듯이 그림이 원으로 구도를 그리고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해서 터너가 1843년에 그림자와 어둠, 대홍수의 저녁이라는 이 작품과 흥미롭게도 오른쪽에 있는 괴테의 이름이라는 부제가 달린 빛과 색, 대홍수의 아침이라는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괴테의 이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터너가 즐겨 쓰던 소용돌이 구도와 이 빛을 중심으로 대비되는 색상을 이해하는데 이 괴테의 이론이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1810년에 색채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터너는 이 책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괴테의 색채론은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이 양극단으로 나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우세도에 따라 이 빛이 나뉜다라고 말했는데요. 괴테가 말한 색채론의 그 양극성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노랑과 파랑이 나뉘고, 이 노랑은 능동과 빛, 밝음, 힘, 따뜻함, 가까움, 밀어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파랑은 그와는 반대로 수동적이고 그림자를 지고 있고 어둡고 약하고 차갑고 멀고 거리가 있고 또 잡아당기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터너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먼저 괴테의 마이너스 편에 있는 이 개념을 오늘 그림자와 어둠, 대홍수의 저녁에 대입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터너는 이제 막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어둠과 그늘의 그 불길함이 파랑색을 바탕으로 한 그 어두운 색상과 까마귀떼로 표현됐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그 까마귀떼가 여기에 나옵니다. 홍수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이 어두운 색조 사이에서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구도의 그 그림의 핵심에 빛이 있죠. 괴테의 이름처럼 어둠을 이 빛이 잡아당겨서 온 세상을 뒤덮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우리가 앞서서 말한 대로 터너의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심판의 이미지가 이 그림에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에서 그리고 먼 단절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에서 홍수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터너는 이제 두 번째 그림, 빛과 색, 이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부제가 뭐라고요? 괴테의 이론, 대홍수 이후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쓰는 모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터너는 흥미롭게도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그 모세 오경의 주인공인 모세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라는 그 관점에서 오늘 이 그림을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괴테의 분류대로 빛을 내뿜는 밝은 그 색인 노란색이 이 그림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모세가 앉아있는 듯한 그림이 표현되죠. 가운데 앉아있는 모세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렬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소용돌이 치면서 바깥으로 이제는 어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세의 인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화돼서 표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고대근동의 그 홍수 이야기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홍수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심점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색상과 구도를 통해서 이 그림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림 가운데 있는 물체인데요. 가운데 뭐가 보이시나요? 모세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자면 이것은 뱀입니다. 사실 흩뿌려져 나오는 빛과 대비되는 이 물체는 그림에서 모세보다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뱀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 이야기가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고 많은 백성들이 죽죠. 이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지요. 믿음으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치료되고 나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터너는 홍수 이야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든 그 놋뱀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시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홍수의 이야기를 볼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빛과 같이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터너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홍수의 사건입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 이것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는 그 현상을 통해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적절한 반응으로,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홍수 사건을 통해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홍수의 그 마지막에 노아를 택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또 구원을 약속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또 우리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그리고 홍수 사건을 또 명화를 통해서 새롭게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불합리해 보일 때에 또 부조리해 보일 때에 그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온전한 반응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 그것을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